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앞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백성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는 이제부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백성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원래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이방 사람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원의 날이 오면 주님은 이방인일지라도 심지어 고자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구원의 약속은 정의와 의를 존중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어로 공평은 미슈파트, 공의는 체다카로서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평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이를 안식일 준수와 악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중요시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정하신 복된 날로서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행해야 할 정의입니다. 안식일의 참뜻은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구원의 때가 되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차별도 없어집니다. 민족적, 혈통적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신앙 고백적이고 자발적 공동체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자, 즉 생산 능력이 없는 마른 장작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문제가 없어집니다. 당시 거세된 남자인 고자는 저주로 여겨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과 고자일지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구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배타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6절부터 7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안식일 준수와 주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거룩한 산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기도하는 내 집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 후 또 다른 이들도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들이란 앞서 말했던 주님께 신앙을 고백한 이방인들과 고자들을 의미합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만민을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병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인 공평과 공의를 기뻐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배에 승선시키시려는 주님의 열정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으로 닫힌 공동체를 추구했지만 주님은 그 문을 열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닫힌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선민의식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